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아브넬이 살해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에 다윗은 요압에게 저주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브넬의 죽음을 인하여서 다윗이 이제 장사를 지내고 또 그를 위해서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며 온 백성과 함께 애통해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가 아브넬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단지 슬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금식을 먹지 않습니다. 금식을 선포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 아브넬의 죽음을 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의 진정성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야망이 컸던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헌신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맨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며 싸웠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전쟁의 패배에서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을 안전하게 정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막 힘썼던 사람이 또한 아브넬입니다. 선한 지도자는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 자신을 먼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지도자입니다. 반대로 악한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명성과 출세 이런 것들만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분명 아브넬도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군 총사령관으로서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총사령관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을 다했던 인물이 바로 아브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기에 그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32절에 보니까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아브넬의 죽음 또 그의 장례를 인하여서 다윗과 온 백성들이 함께 아파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다윗이 그의 장래에 있어서 모본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다윗은 아브넬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 장면에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이 아브넬을 이용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끌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브넬아 그래 허락한다. 뭐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동의했을 뿐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브넬은 그저 자신을 위한 동역자였던 것이죠. 백성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넬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며 애통하게 한 것이죠. 다윗이 뿐만이 아니라 다윗 자신도 함께 슬퍼하고 애가하며 금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아브넬의 죽음을 인하여서 슬퍼하고 있구나. 애통해하고 있구나. 그런 다윗의 마음, 진심을, 진정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이죠. 다윗은 아브넬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동역자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38절에 가보면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다윗은 아브넬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한때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툼으로 많은 용사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싸움의 상대편 지휘관이었지만 크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아파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좀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아픔과 혹은 슬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돌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죠. 성도는 슬픔 당한 이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36절의 말씀처럼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애통과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백성의 시선이 다윗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감동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은 적군의 수장이었지만 또 함께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아브넬의 죽음을 그 왕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고 앞서 나가서 앞장서서 그를 위해서 장례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 진심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전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것을 기회로 여기거나 혹은 이용하려고 했다라면 다윗은 분명히 파렴치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이 슬픔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아 알 수 있는가 하면 어떤 행동이 어떤 계산된 행동인지 아니면 진정 어린 행동인지 이것들은 쉽게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진심은 진심으로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저것이 그냥 보여주기식의 것인지 아니면 저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문제에 함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의 이러한 진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격려하는 행위는 사랑과 긍휼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여 뭔가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면 그 안에 다른 사심이 담겨 있다라면 나중에 그것이 들통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왕을 신뢰하고 다시금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하는 그 행위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백성들을 향해서 또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위상이, 다윗의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위상과 신뢰가 삽시간에 그냥 막 치솟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다윗과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면, 왕이었다라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다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 되지 않는, 저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유다 땅에 와서, 그것도 헤브론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다윗이 그를 살해했다, 죽였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례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의심들, 이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다윗이 저렇게 슬퍼하는데 다윗이 어찌 죽이고 나서 그렇게 슬퍼할 수 있을까? 저렇게 통회할 수 있을까? 다윗이 죽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다윗이 죽였다라는 오해를 불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이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는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나누고, 슬픔이 있으면 슬픔을 나누어서 기쁨을 배가시키고 슬픔을 함께 나눔으로 그 슬픔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사랑과 긍휼함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위로되어질 수 있고 다시금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문제나 염려나 아픔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듯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그저 돕는 것이죠. 남들이 뭐라 하는 것 그거 의식하지 않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슬픔을 당한 자를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저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눈에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나눔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함께 슬픔을 위로하고 애통하며 또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는 이런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불어서 또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통해서 드러내고 찬송하고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에 슬픔 당한 이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다가가서 손을 잡고 우리가 많은 것은 해주지 못할지라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에게 좋지 않는 마음들을,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가 깨지거나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져 가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계속되어졌던 장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아픔을 겪었고 또 여전히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그들의 마음과 슬픔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빨리 이 모든 것들이 복구가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슬픔 당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